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울의 인격을 배울 건데요. 사실은 18장 전체, 나머지 전체도 다 어떤 이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거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그래서 축제 분위기라 여자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다루며 전쟁에서 승전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노래 가사가 영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노래 가사가 다윗을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거든요. 백성들이. 그걸 들을 때 그냥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뻤는데 자기는 기쁘고 그런 충직한 능력 있는 신하가 나와서 기뻤는데 봤더니 그 자기가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신하를 백성들이 너무나 높이 평가하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 확 나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이제 이 사울이 완전 옛날부터 있었던 그 정신적인 무슨 정신병자 같은 미친 짓 하는 그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그 요나단과 완전 반대의 사람이죠.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하잖아요. 사울이. 순종을 안 해서 자기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의 이 태도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다른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 앞에서만 그 일을 해결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승전해서 다 돌아올 때 6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은 왕이 멋있게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 늠름하게 말을 타고 오고 있는데 모든 그 지나오는 길에 성읍에 있는 백성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뭐 우리도 뭐 정월 대보름 이럴 때는 막 우리 농악을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있는 모든 악기까지 가지고 나오고 좋다고 춤을 추고 그 골리앗을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최고고 하나님 백성 최고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게 환영식이 벌어졌는데 막 뛰놀면 노래를 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막 즉석에서 이제 누가 신이 나면은 뭐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다리 뜨면 뭐가 어쩌고 하는 것처럼 그 여자들 중에서 막 그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 선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막 환영을 하는데 환영하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막 은근히 얼굴색이 변해. 사람의 말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안색이 빨리 변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얼굴에 자기 마음을 안 들켜야 되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은 다 들켜요. 이렇게. 지금 사울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좁은 사람이니까, 이 노래 들을 때 벌써 이 사울의 얼굴이 다 변했을 거예요. 금방까지 웃고 오다가 그 가사를 딱 듣고 나서 뭐야? 그러면서 다윗을 쳐다보고 가사 내용이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7절에 다윗은 만만히로다. 막 노래를 어떤 히브리 이제 곡으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왕인데 사울은 키도 크고 어떻게 됐든 이제 왕이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인 것도 왕이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백성들은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야. 사울이 천천을 죽였으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해서 천천 하면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천이면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천천이니까 동그라미가 6개 뭐야?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 사울이 100만 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공 4개가 2번이나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억이에요. 그러니까 100만하고 억은 우리가 100만 원, 1억, 요즘은 하도 집값도 비싸니까 막 보통 억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하고 1억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두면서 백성들이 왕은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을 죽인 어린 소년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론조사잖아요. 응? 우리 나이 들은 사람은 별로 여론조사 와도 바빠요 하고서 그냥 끊어버리지만 여론조사가 얼마나 민감한지 막 신문에 다 전면에도 다 여론조사예요. 누가 대통령 후보 민주당 국민의힘 이제 둘이 양쪽에 많이 겨루니까 이 후보가 지금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 그래갖고는 막 둘이 너무 비슷하다가 또 앞치락뒤치락하고 여기 올라간다. 이거 신경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누가 특별하게 또 이상한 짓을 하면 너무 여론조사 신경 쓰느라고 저 사람이 또 너무나 이상한 오버하는 행동을 한다. 가지각색으로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 신문까지 나오나 봐요. 한국에는 선거를 하는데 너무 포퓰리즘.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너무 신경을 쓰니까 뭐 이제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아, 나는 머리 없는 사람 머리를 심어주는 일도 한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지금 이게 힘이 들고 쓸 데가 많은데 그래 그렇게 사람 죽는 일도 아니고 뭐 머리 없는 사람 심어주는 일까지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데 막 여론조사로 하면은요 거의 다윗은 90%가 오히려 왕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울은 백성 중에 10%가 왕의 제목이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엄청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한 대답이 그러잖아요. 그 노래 가사 그 노랫말에 아주 불쾌했어요. 8절에. 그래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사울이 그 노랫말 때문에 알아들었어요. 그래?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왕의 자리만 가져가면 되겠네 이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다윗에게 갔으니까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자리 말고 뭐가 있냐. 나는 허수아비네? 이러면서 막 완전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여서 그래서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탁 눈에 가시 박혔어. 눈에 가시 같아. 저거 막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줬다고 내가 쉽게 생각했더니 아 그게 아니구나. 바로 저 아이가 내 왕위를 뺏어갈 그 아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 왕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얘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흘러요. 아무리 밤새 생각해도 죄를 죽이는 일 외에는 자기가 계속 하나님의 이 백성이 있는 나라인데 왕노릇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싫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건 싫어.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일 것만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해서 있으니까 완전 사람이 못되게 또 정신병이 돋아서 변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요 이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사람 말하는 게 다 틀려요. 환경도 항상 우리 흔들립니다. 여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올바른 분별력으로 설 수가 없어요. 분별력, 흔들림이 없는 분별력, 가장 사람이 어떤 길로 가야지 반듯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은 그 사람 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버지 사울은 아들 요나단보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 아버지는 외모만 멋있었어요. 외모만. 그래서 우리 그 요나단이 자기의 옷을 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그걸 받은 걸 볼 때 아마 사울은 아들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요나단도 어지간한 청년이 돼서 클 만큼 크고 큰 그 나라를 이 군사를 이끌고 돕는 그 일을 하는데 요나단의 옷은 다윗이 받았어요. 근데 사울의 옷은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키 크면 싱겁다 그러더니 키는 엄청 큰데 엄청 싱거운 속이 없는 속알맹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있어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옳은 거야.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저런 말하면 기분 나빠지고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좋아지고 아주 이 사울이 인격이 정말 모자란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우리 기분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는 영향받지 않고 내가 이게 사람이 나아갈 길이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그게 멋있고 든든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반드시 서기 전에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하라는 것은 다 시험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국어, 영어, 사회, 수학, 도덕 다 공부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연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분별력을 내가 어디서 얻게 됐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내 중심에 있을 때 내가 흔들림 없이 사람들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 거야. 어떤 때는 사람들한테 기분 맞추다가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의 그 평가 때문에 막 인생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더 올바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리면서 상처받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증오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의 평가에만 막 흔들려갖고 어쩌지 하고 어쩔 줄 모르고 나가다가는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연약해진 그 마음, 시기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막 가득 차서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바로 전날에 8절 같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화를 내면서 막 시기질투하는 눈으로 9절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하면서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째려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사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병이 도졌어.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막 미쳐버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신경을 써.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막 너무 실현을 하거나 너무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래서 막 어쩌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연약해지고 쇠약해진 그 신경을 타고 그냥 쏙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한테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자기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마귀가 장난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또 이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날 벌써 사람이 어저께 그렇게 못된 생각을 품고 자기 마음을 못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죄도 없는 다윗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을 찾아서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모든 건 다 내버리고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걸로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영은요 비어있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적에 내 영혼이 온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이 없는 내 영혼요 마귀가 나한테 와서 완전히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러잖아. 어떻게 믿어? 예수를 왜 믿어? 그거 말이라고 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들 전부 다 복음 전도 받을 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다 안 믿어지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벌써 차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다가 그냥 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의 영혼이 잘못된 거잖아요. 영혼이 잘못됐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악령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이게 뭐냐면 그전 성경에는 야료라고도 하는데 그 말도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친 짓 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게 정신이 없어 사람이. 미친 게 뭐예요? 정신없는 게 미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막 그 난장판을 내면서 때려 부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 벌써 사람들이 막 마귀가 들어와서 할 때는 막 괜히 네가 죽여야 된다. 네 식구를 죽여야 된다. 밖에 나가서 자동차를 다 때려 부셔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없는 짓이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어댄 게 뭐냐면 이게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미쳐갖고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미쳐갖고 날뛴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막 어떡하니까 다윗 그러면 다윗은 하는 일도 많아요. 금방 전쟁에 가서 그 전날은 골리앗을 죽였는데 오늘은 또 막 수금을 타면서 그 음악으로 왕을 잠잠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이게 지금 미쳐 날뛰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있는 창으로 막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11절 나오잖아요. 박으리하고 창을 탁 던져.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한 번 탁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날렵하니까 피했죠. 근데 피한 사람을 또 막 미친 짓 하면서도 막 그게 이 미친 것이 다윗을 미워하다가 미친 거잖아요. 다윗을 미워하다가 미치니까 또 다시 막 다윗 저놈은 죽여야 돼. 이게 미친 가운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하고 도망갔겠죠. 이제는. 그래서 다윗이 2번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을 던져서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지을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17절 이후에서는요. 정신이 온전해졌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계획을. 정신이 온전해졌는데도 미쳤을 때도 그렇게 하고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도 이제 17절 이후에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딸을 이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서 시집을 보내면 왕이 딸에게 장가를 오려면 이제 지창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혼 지창금을 가져오게 하는데 적군을 100명은 적어도 죽여야지 가져올 수 있는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맨정신에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위가 될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요? 큰 딸은 원래 준다고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는 게 왕이 해준 어떤 그 현상금 같은 거야. 근데 왕이 그 약속을 어겨요.
어겨서 말하기를 이제 주지 못한다. 큰딸을 주려고 했더니 다윗이 겸손하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줬어. 19절에 보면 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미갈이 둘째 딸이 또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됐다. 올무가 되어서 2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블레셋 군대를 치고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악한 짓을 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법칙이 있어요. 영혼이 엉망이 됐잖아요. 영혼이 엉망이 됐어. 사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이걸로 채우지 못하고 영혼이 엉망이 된 이 사람은 쉽사리 정신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정신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이 엉망이 돼. 정신이 엉망이 되니까 몸도 엉망이 됐죠. 왜냐하면 이 미친 짓을 하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건 이 몸은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몸이 이 뇌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지금 제일 무서운 데잖아요. 뭐 병 중에서 치매를 무섭게 여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정신과 몸까지도 다 지배를 해. 근데 이 사울은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걸 못하니까 이 정신 건강이나 몸의 건강이나 모든 게 다 이제 망가지는 걸, 이런 몹쓸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는 축복의 말씀 우리가 올해 수건에 넣었잖아요.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올해는 내 영혼이 정말 이런 사울 같은 사람 되지 않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영혼이 정말 예수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혼이 잘 되는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네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될 때 너의 범사, 네가 공부를 하든지 네가 사업을 하든지 너의 가정이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건강할 것이다. 지금 이 사울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날 때부터 사울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오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사울처럼 증오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그렇게 머리를 쓰고 막 화를 내면서 계획하는데 자기가 계획하면 뭐예요? 왕이니까 성공할 것 같으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성공할 것 같으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보면은요, 잠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전도서인가? 그 127장이니까 잠언인가 보다.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는 거. 사람이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도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결국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늘 읽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라고 힘이 있다고 계획을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니까 계획마다 다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패하는가 보세요. 5절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다윗을 군대 장관, 국방장관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해. 당연하다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화가 났어요. 다윗이 너무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좌천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에서 천부장, 1000명의 군인만 너는 맡아라. 그래서 백성 사이로 보냈어요. 자기 옆에 데리고 있지 않고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더 인기가 있어. 과거에도 인기가 있더니 백성들 사이에 가면서 일을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사랑을 받게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다윗을 망치려고 왕으로 돋보이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있는 사위를 삼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인 증표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200%를 달성해. 그 힘든 일인데. 그리고 둘째 딸이 시집을 갈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보다 다윗을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 요나단도 아버지보다 다윗이 더 옳다고 자기는 왕이 안 가져도 되니까 다윗을 도와줘.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혼자만 되지도 않는 우리 바울이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랬잖아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이게 바위의 계란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 돈도 있어 왕이니까 권력도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무리 이렇게 때려봤자 바위에 계란 치는 것처럼 자기만 깨집니다. 가시채에 뒷발질을 하는 인생이 돼서 자기만 피가 나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같이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늘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막 억울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갈 적에 이렇게 막 죽이려고 사위를 삼고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 일을 다 성공시키고 다윗의 결론은 18장의 다윗의 결론은 30절에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귀한 이름이 아니에요. 완전 다윗의 이름 하면은 보증수표야. 이 사람같이 훌륭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그냥 딱 여론조사하면은 그냥 이제 사울은 5%도 안 돼. 다윗이 95% 사랑하게 심히 귀한 이름. 완전히 차세대 리더로서 이 사람 빨리 나타나야 돼.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하는 이런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인격을 보면서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고 증오와 시기심 그것으로 사로잡혀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돼서 큰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절대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고집대로 나가면 어느새 마귀가 내 속에 와서 속삭이면서 내 인생을 흔들어댑니다.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분별력을 주시어서 올해는 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나가는 굳건한 나라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굳게 서고 아버지여 온 세계에 아름다운 진리와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